요점만 요약해서 알려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또 너무나 많은 분들 너무나 좋은 질문들 많이 보내셨는데 저희가 다 나누지 못하는 거 양해해 주시고, 그렇지만 좋은 거는 저희가 나중에 또 몇 개 떼가지고 저희가 또 한 편을 제작하고 오늘은 그 중에서 몇 개만 추려가지고 좀 짧게 요약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이분 아이디는 익숙해지지 말자 성도님의 질문입니다. 목사님, 고민이 있었어요. 설교 때 꼭 세상적인 것을 그것도 나쁜 예만 대며 설교하시는데 그걸 거기서 걸려요. 아마 지금 출석하시는 교회인가 보죠? 학생도 있고 노인분들도 계신데 나쁜 영향이 갈 것도 같고 성경 인물을 대며 해도 되지 않을까요? 요요에서 답변 부탁드려요. 항상 감사하며 시청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아마 성도님이 출석하시는 교회인지 아니면 다른 교회인지 모르겠지만 그 교회에서 설교 때 세상적인 것들, 그것도 나쁜 예만 들며 설교하신 것 때문에 불편하다고. 너무 죄송해요. 너무 죄송해요. 저는 말이에요, 그 성도님들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는 시간이 너무나도 귀하고 신성한 시간이에요. 그때 세상 얘기하는 거는 시간 낭비예요. 그러므로 저 목사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물론 우리가 사회적으로 뭐 해야 된다는 거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거는 나중에 하시고 교회에서 공예배 시간에는 그 강대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도님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성경 인물을 대며 해도 괜찮을 텐데 저는 성경 인물도 좋지만 성경 인물은 결국은 그냥 성경 이야기를 끝나버려요. 그렇지만 성경 인물들은 성경의 핵심이 아닙니다. 성경의 핵심과 주인공은 딱 한 분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설교에서 그 귀한 신성한 시간에 설교에서 예수님 빠지면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부탁했습니다. 꼭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 주시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이나 안에 그런 분들이 다른 걸 계속해서 말씀하시면 그분들 정죄하지 말고 그분들이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아마 그럴 겁니다. 아니, 목사님인데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요? 네. 목사님들도 매일매일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변질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들이 먼저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역삼각형 기도잖아요. 그러므로 정죄하지 말고 그분들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 부탁했어요. 그 귀한 신성한 시간에 이상한 거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증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같이 우리가 예수님 증거할까요? 동료 목사님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분 나눌게요. 이분 아이디는 이마루맘 성도님 질문입니다. 목사님, 제가 초신자 때 송기철 장로님 치유하신 동영상 보고 안 믿어져서 거짓말 같다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도 성령 회방죄인가요? 걱정이 돼서 회개를 했는데 만약에 전 용서를 안 해주시면 전 구원이 없으시는 건가요? 어떡하죠? 진짜 모르고 한 말인데 그럼 사도 바울도 회개하기 전에 한 것도 성령 회방죄인가요? 바울 핍박했잖아요. 예수 만나기 전에 그럼 성령 회방한 사람들은 구원이 취소된 건가요?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몰라서 얘기한 거를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맴매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성령 회방죄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몰라가지고 진짜 성령에 대해서 무지하고 몰라가지고 했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그 다음에 알고 깨달은 다음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알 만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부인하고 그런 역사는 없다고 얘기하면서 대놓고 성령님을 회방한 자들이 꽤 많아요. 그런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릴게요. 성령님을 모르고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고 그리고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모두 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때 발언한 거는 하나님께서 네가 몰랐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깨닫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대놓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하고 성령님을 비방하고 신성 모독하게 된다면 그때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는 문제가 생기고 그때는 예수님 말씀하신 성령 모독죄라서 용서받지 못하는 끔찍한 죄를 질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그런 죄는 아니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만약 여러분 중에서 충분히 알면서도 성령님이 없다고 그분을 굉장히 모독하는 분들이 있다면 하지 말아주세요. 두렵습니다.
그리고 항복하고 회개해 주세요. 혹시 합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지. 하지 말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분 나눌게요. 이분 아이디는 오화진 성도님의 질문입니다. 목사님, 말씀을 통해 많은 찔림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이나 판단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들리고 보이고 참기 참 힘드네요. 어느 크리스찬 심리 상담학 교수님이 명상을 권면하는데 성경적이 아니라고 생각되어 그때부터 그분의 말씀에 마음을 닫게 되었습니다. 명상이 성경적인 걸까요? 목사님께서 진솔하게 말씀해 주시면 무한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명상을 무척 추천 못합니다. 안 합니다. 하면 안 됩니다. 많은 명상은 오히려 뉴에이지에 가까워요. 그러므로 어떤 목사님들은 명상을 추천해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성경에는 명상과 묵상이 같은 어근이라고 하면서 어거지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건 달라요. 그러므로 크리스찬으로서 명상을 추천한다는 것은 이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러므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대신에 이런 분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어떤 뭐 교수님이나 또 심리 상담학이나 어떤 분이라도 그분들이 진리시 예수를 알게 해달라고 그분들 위해서 정죄한 대신 비판한 대신 그분들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거듭 말씀드릴게요. 명상은 하지 말아주세요. 네, 그 다음 분 나누겠습니다. 이분 아이디는 RGGBIO 네 그런 것 같아요. RGGBIO의 성도님 질문입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 말 중 범사란 세상 속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말하는 거죠. 목사님, 구체적인 감사를 다시 한번 더 설교해 주세요. 아니면 전에 했던 설교라도요. 범사, 말 그대로 범사예요. 범사, 모든 거. 내 아내만 아니고 모든 거. 범사란 것은 어떤 작은 좁은 기준이 아니고 범사, 모든 면에서 눈에 보이는 거 감사, 들리는 거 감사, 멋지는 모든 것이 감사예요. 그러므로 아주 간단하게 지금 예수님 믿는 거 감사, 믿어지는 감사.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예수님 믿을 때 누가 와가지고 문 두들기면서 우리를 잡아가지 않아서 감사. 진짜 범사에 감사해요. 오늘 우리가 아침에 깨어났는데 우리가 따뜻한 집이 있는 거, 지붕이 있는 거, 이불이 있는 거, 침대가 있는 거, 물 트니까 물이 나오는 거, 화장실 가니까 물이 내려가는 거. 이 모든 거 감사. 범사에 감사라는 거죠. 범사라는 것은 어떤 짧은 어떤 기준이 아닌 그런 한계가 아닌 그냥 범사, 전부를 다 감사하시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도 무조건 토를 달지 말고 감사를 심는 겁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분 나눌게요. 이분 아이디는 JJ 킴 성도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잘 알지 못해 두렵고 괴로운 것들 하나하나 풀어져 가니 믿음의 길에 큰 도움이고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안 믿는 집안의 아이로 태어나 어린 나이에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이 자기 몸과 자기 삶을 자유롭게 경영할 수 없는 어린 나이에 학대로 인해 죽임당한 아이들은 지옥에 가는 건가요? 저는 오래전부터 이것이 너무나 궁금하고 그 아이들이 지옥에 가면 너무 억울하고 불쌍한 것 같아서 마음이 괴로운데 어떤 목사님들은 믿지 않는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2-3살 어린 아이들라도 지옥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뜬금없는 질문 같아서 죄송하지만 여쭤봅니다. 제재 성도님, 아니에요. 아닙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었고 그리고 본인에게 복음에 대해서 이거를 복음 자유주의 복음을 받아들이든가 아니면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자유주의가 없는 상태에서 아이들이 학대든 아니면 뭐 아이들이 뭐 심지어는 뭐 사고든 아니면 어떤 거든 아니면 심지어는 아이들이 낙태해서 쏜 아이들 자기 선택 없이 그냥 죽은 거예요. 그렇다면 죽었다고 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해서 다 지옥 가나요?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러므로 괜히 이런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인지 모르겠지만 믿지 않는 집안에 태어난 아이들은 2-3살 어린 아이들 지옥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분은 성경을 몰라도 끔찍하게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분 비방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경 어디 보더라도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요 한두 군데 뽑아서 하지 말고 66권 전체를 다 보면 아버지의 마음이 보여요. 그러므로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 가지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깨닫고 그리고 풀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 2-3살짜리
어린아이가 예수 안 믿는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지옥 간다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니까 오히려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님,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다음 분 나눌게요. 이분 아이디는 애나킴. 주기도문 100번이나 주여를 여러 번 계속하면 기도가 뚫리고 방언에 나온다는 교회나 성도들을 봤는데 그 당시 모르니까 많이 따라한 적이 있어요. 이것도 중언부언인가요? 네, 이거 바로 중언부언이에요. 믿지 않고 그냥 어떤 행동만 하는 거, 행위만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중언부언이에요. 어떤 천주교 어떤 자들은 이런 걸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1년에 한두 번씩 모여가지고 하루 종일 그냥 주기도문만 외운대요. 그러면 믿음이 좋아지는 줄 알고,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 이거는 주문 외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거에 이게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중언부언이에요. 아무런 의미 없이 믿지도 않으면서 계속해서 입으로만 계속하는 거, 이런 게 중언부언이니까 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만일 그런 교회가 있다면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런 거를 가르치는 목사님들이나 그런 거에 지금 참여하신 분들이 진짜 예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달라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상한 그런 풍습이, 다는 아니지만 이런저런 교회에서 가끔 들릴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그만큼 이분들이 참 예수를 모를 때가 많으니까, 제가 감히 그분을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모르니까 이런 행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 위해서 꼭 예수 만나야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런 거를 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질문. 네. 그 다음 아이디, 기적이 일상이라는 성도님의 질문입니다. 질문 있어요.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면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는 말씀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고, 죄에 대해서. 왜냐? 예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셨다고 우리에게 히브리서 12장 4절 속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분은 피 흘리시면서 목숨까지 걸고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그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시면서 대항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십자가 승리를 안다면 이제는 그거를 우리가 받아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닥쳐오는 이런 죄나 이런 죄성 같은 거를 우리도 역시 피 흘릴 정도로 그렇게 이를 악물고 우리가 싸우면서 항복하고 회개하고 죄를 멀리하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그런 싸움들을 하나님 싸우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를 악물고 목숨 걸고 진짜 피 흘리면서까지 우리가 죄를 대항하고 죄를 싸우면서 우리가 죄의 증거를 인정하고 그 정도 강도로 우리가 항복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 정도 강도로 예수님 이기신 걸 다 기억하고 항복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이를 악물고 항복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항복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다른 싸움이나 모든 회복이나 모든 이런저런 거는 하나님이 싸우셔가지고 그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투파트예요. 내가 먼저 하는 것은 이를 악물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싸워주시면서 이겨주셔서 회복해 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둘이 상반된 말씀이 아니고 같이 꼭 어우러져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분 아이디는 주안의 길 성도님의 질문입니다. 목사님, 지난 생활 동안 불평, 불만, 미움, 저주한 것에 대한 열매를 먹게 될까 봐 두려워요. 지금부터라도 항복 회개하고 감사를 심으면 지난 날의 죄를 용서해 주실까요? 네, 그럼요. 그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두 번 누구를 미워하고, 한두 번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한두 번 욕심부리고, 한두 번 사람들 미워해가지고 살인한 게 한두 번입니까? 한두 번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죄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죽어야 마땅한데,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그런 우리가 이제는 그 진리를 깨닫고 항복하고 회개하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걸 용서해 주시고 그 열매에서 끊어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용서라는 열매를 주시고 회복이라는 열매를 허락하세요.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이런 지난 것에 대해서 묶여있던 거, 회개했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회개 안 했다면
회개해 주세요. 근데 회개했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더 감사 심어보세요. 그러므로 괜히 그런 두려움에 묶이지 마시고 그냥 계속해서 항복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심으면 더 많은 감사를 누리게 되고 그리고 그 용서의 열매를 더 누리게 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 다음 분 아이디는 창 앱스틴. 이분이 두 가지 질문 보내셨어요. 하나씩 나눠볼게요. 첫 번째 질문.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들어주리라. 성령님께 구하고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삼위 중 어떤 분에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구하고 기도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야 하는지.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구해야 하는지. 세 번째, 그냥 삼위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하는지. 네 번째, 성령님께. 다섯 번째,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 구하고 나면 성령님을 홀대하는 느낌이 들고. 여섯 번째, 복음서를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평안을 주시게 구하노라 했지 성령님께 구하라는 구절을 못 본 것 같아서요. 네, 맞아요. 이제 이분이 종종 이제 질문을 올리시는데 아주 기본적인 거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언젠간 꼭 삼위일체에 대해서 나눈다고 말씀드렸지만 아직 제가 거기까지 못 갔기 때문에 양해해 주세요. 성도님 물론이지만 모든 분들에게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인도하시고 기도를 응답 주시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삼위일체 첫 번째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도하냐? 성령님의 감동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세요. 다시 한번 성령님의 감동과 도움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가 올라갈 때 삼위일체가 같이 올라가는 거죠. 일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또 성령을 인하여 우리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올리는 것도 삼위일체로 올리는 거고 그리고 응답 받는 것도 삼위일체로 우리가 받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도 올라가는 거나 기도 응답 받는 거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두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도움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이게 좀 쉬워지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분 질문이 영어로 나와 있어요. Holy Father, protect them by the power of your name, the name you gave me, so that they may be one as we are one. 이게 바로 이제 요한복음 17장 나온 말씀인데 아버지 그들을 아버지께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보호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이 이제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이분 질문은 뭐입니다. 위의 성경 구절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도 지저스란 뜻이죠. 하나님 아버지 이름도 예수란 뜻이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씀하신 것인지요. 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냐고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과 명예를 알려주신 것이 바로 예수예요. 그러므로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아버지의 약속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런데 그 구원 안에 구원, 구출, 자유, 치료, 온전, 승리, 건강, 평강이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보호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걸 담아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건가? 맞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 도와주세요 할 때 적어도 7가지 성경 구절과 진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제가 여러분께 누차 설명드렸는데 그 7가지가 뭐냐고요? 오늘 설명드리면 너무 누차하니까 너무 기니까 제가 나중에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예수란 이름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아버지의 약속의 능력의 이름입니다. 아멘, 아멘. 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 아이디는 준화 성도님이에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좋아요 1회 때부터 지금까지 공부하고 회개하는 청년입니다.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저는 동성애자입니다.
어렸을 때 모태신앙인데 중학교 때까지 나오고 중학교 때부터 저는 남중을 나왔는데 이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 죄 짓는 것 같아서 안 갔는데 교회에서는 또 못 어울리고 그 일이 생각나서 하나님이랑 멀어지는 것 같고 대부분 고민은 끙끙 앓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25살부터 주님을 알고 싶어도 마귀가 자꾸 괴롭히는 것 같고 작년 수련회 가도 회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뒤돌아보면 마귀가 계속 속삭이는 것 같고 회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님께 저는 동성애자입니다. 회개합니다. 라고 기도를 해도 잘 응답도 안 되는 것 같아서 고민이고 어떻게 기도하는지 알려주세요. 구구절절 목사님 보시면 응어리진 마음을 조금이나마 고민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면서 준하 성도님께서 보내셨어요. 아이고 아주 귀한 그리고 질문과 또 용감하게 이런 질문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님,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동성애는 죄입니다.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절대로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제가 항상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가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자고. 그래서 동성애라는 끔찍한 죄는 목숨을 걸고 싸우면서 우리가 미워해야 돼요. 그렇지만 동성애라는 데 사로잡힌 동성애자들은 우리가 불쌍한 마음으로 그들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구출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왜 이걸 이렇게 강하게 강조하냐면 특히 얼마 전에 쿠에 축제도 있었었고 지금 계속해서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차별금지법 얘기하고 있죠. 이거는 악법이에요. 이거는 악법입니다. 말도 안 돼요. 제가 항상 이런 예를 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어요. 누구를 살인하고 때리고 죽이고 거짓말하고 우리가 물건 훔치고 이 모든 것을 죄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죄나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살해하고 누구를 물건을 훔치고 누구를 폭행하고 그런 죄나 동성애나 같은 죄는 죄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 누가 살인자가 와가지고 우리한테 와서 그래요. 근데 어떡합니까? 나는 살인을 너무 좋아하는데 나는 누굴 죽이지 않으면 내가 잠을 못 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인권이니까 이것 좀 보장해 주세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난 물건 훔치지 못하면 내가 못 살겠어요. 난 물건 훔치지 못하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물건 훔치는 것을 제발 합법적으로 좀 보여주세요. 말도 안 되죠. 똑같아요. 동성애자들 와가지고 이건 내 성향이니까 제발 내 뜻대로 살게 해줘. 합법해 주세요.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은 악법이에요. 절대로 통과되면 안 돼요. 그리고 그들의 죄를 정당화시켜달라는 것도 절대로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입장에서 죄는 죄고 죄를 진짜 죄라고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그 악한 것을 끊어버릴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용서를 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형제님의 그 질문에 대해서 아마 그런 질문인 것 같아요. 수련회 가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저는 동성애자입니다. 회개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나는 동성애자입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는데 인생이 안 바뀌어요. 나는 동성애자입니다. 나는 이대로 살겠습니다. 그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는 동성애자입니다. 회개합니다. 이런 악한 것을 끊겠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도와주세요. 그게 회개지. 나는 살인자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살인 너무 즐겨하니까 회개합니다. 그렇지만 꼭 살인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동성애라는 것은 끔찍한 죄인데 동성애나 살인이나 물건을 훔치는 거나 거짓말이나 간음하는 거나 그냥 죄는 죄예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이거를 정당화시키고 합법화시키고 이거를 합리화시키고 이건 내 라이프스타일이니까 이거를 좀 제발 좀 봐달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에게 말씀드립니다. 천국 가고 싶으시면 항복하고 회개하고 끊으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발 이런 악법, 차별금지법이나 후회축제 같은데 그런데 더 이상 동조하지 마세요. 그리고 정말 항복하고 회개하고 그 생활을 청산하고 예수님께 돌아오고 그래도 계속해서 이런 유혹이 올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모든 유혹을 애쓰게 드리고 한번 이를 악물고 진짜 천국 가기 원한다면 이를 악물고 한번 싸워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동성애를 합리화시키지 말고 정당화시키지 말고 합법화되는데 동조하지 말아주세요. 성도들만이 아니고 모든 분들 거듭 말씀드릴게요. 이런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모든 것은 악법입니다. 절대로 용납하면 안 돼요. 그 대신에 그들을 미워할 자격은 우리가 없어요. 미워할 자격이 없으니까 그들 모두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눈과 귀와 입을 가리고 있는 어둠과 거짓을 아버지께서 만나주시고 없애달라고 우리 모두 사랑으로 기도해주는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물론 더 많은 질문이 있었지만 시간상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많은 좋은 질문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드로이 커피타임, 리스너 커피타임 여러분과 월, 수, 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화요일에는 만나요. 목요일은 좋아요, 요요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만나고 있으니까 그리고 언제 어느 때나 또 저희가 불쑥 브라보가 있을 수가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다와이가 있으니까 이걸 다 보시면서 여러분 궁금하신 것을 올려주시면 우리 함께 같이 요요 시간 통해서 같이 배워가고 우리가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같이 알아가는 시간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 행복하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 저스트 지저스는 유튜브 방송입니다. 그래서 80억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달려야 되는데 여러분 나가서 많은 분들에게 저희 저스트 지저스를 알려주세요. 어떻게? 그분들에 나와가지고 그분들에게 구독, 좋아요, 알람 그것도 모든 알람 구독, 좋아요, 모든 알람 구독, 좋아요, 모든 알람을 설정해달라고 아니면 직접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80억이 우리 모두 식구 될 때까지 함께 달려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끝까지 오직해서 붙잡고 승리하시고 다음 주 목요일 또 같은 시간에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끝까지 예수님 붙잡아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